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종려주의를 지나고 월화수목까지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절반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그 3, 4일 동안에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은 가르친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예, 왔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를 적은 거거나 마찬가지지만 2년 동안의 기록을 한 거지만 이것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말씀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어제는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제 바리새인 과부의 두 랩돈이죠. 네. 성전 그리고 두 가지나 더 했죠. 바리새인들이 예. 유대인의 외식, 서기관의 외식. 네. 또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손을 주라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알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나면 성경 찾아보면 되죠. 네. 그런데 매일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은 거울보다 더 가까이 핸드백 속에는 거울이 없어도 매일 성경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거울이니까요. 어, 그래서 어, 다른 더러운 마음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말씀을 드러내놓으면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오늘 앞으로도 계속 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오늘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때에 그게 끝이다. 그 마지막 성전이다. 성전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런 얘기인데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얘기는 오늘 안 합니다. 문제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마지막 날이다. 늘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물어보는 게 뭡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을 텐데 고난 받을 때는 머리 쓰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그냥 성령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따라 해라. 피동적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압니다. 교회 다니면 얼마 안 있어도 이 말씀을 벌써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없지만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이 우리의 성경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 나가신다는 얘기는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나갈 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가르쳐야 될 게 있고 나가서 가르쳐야 될 게 있는데 성전 밖에서는 성전을 보면서 가르치려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저녁 때 보통 나가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갈 때 이게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둘 중에 한 개인데 성전에서 나가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아마 저녁 때 다 돼 가는데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성전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제자 중 하나가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런데 어떠합니까? 이 말은 평가를 해달라는 거죠. 이거 대단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왜 돌부터 얘기합니까? 돌은 이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벽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건물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건물이 멋진데 건물을 먼저 얘기 안 하고 돌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돌이 먼저 보이죠. 그리고 이제 건물이 보이는데 이 건물은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3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가 나와 있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쌀쌀해지니까 재채기가 그 헤롯 성전을 이제 제3성전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스룹바벨 성전을 다 무너뜨리지 않고 조금 남았는 걸 보수하기 시작해서 만든 거라 해가지고 제3성전이라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름이 다르니까 제3성전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건 뭐 신학자들이 나누는 거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스룹바벨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무너뜨리게 되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어,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 폼페이오스 장군 나중에 이제 큰 장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군이 이 성전을 이제 파괴합니다. 파괴하고 그 이제 암흑기가 아니라 침묵기라고 하는 그 사이에 그 마카비 혁명이 있을 때 170년에 그 청소를 하고 이래가 수전절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어, 그, 그 헤롯 성전이 만들어 BC 20년부터 63년까지 만드는데 83년 걸렸죠. 83년. 83년 걸렸는데 7년 있다가 다 파괴해 버립니다.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그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죠. 그건 AD 600년에 그 자기들이 그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죠. 그러나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영원한 것은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 남아있는 거는 헤롯 때 지은 건지 아니면은 스룹바벨 때 지은 건지 모르지만 규모로 보면 스룹바벨 헤롯 성전 때 지은 게 남은 게 맞을 것 같아요. 맞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돌 한 장이 길이가 12m고 100톤이 넘는 그런 돌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돌만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뒤에 보면은 금을 입혀가지고 돌을 얹었다고 그래요. 이건 아무도 못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금이 붙어 있는데 누가 못 가져간다. 그걸 싹 뒤집어 가지고 싹 끌어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는 게 어떠하나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어, 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말은 옛날 말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어, 어른을 만났으면 제가 참 뵙기 힘든 어른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 또 경상도 말은 그렇나 이런 말 다른 데서는 잘 안 쓰는데 그렇나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이제 잘 써요. 여기 대구 사람들은.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했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보고 있느냐 이러면서 보고 있으니까 얘기하죠.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이제 강조하는 말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좋은 만큼 그만큼 이제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높으면 왜 넘어져요? 높으니까 넘어지죠. 그 낮으면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높이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백성은 안 높아집니다. 세상에서. 만 높여도 안 높아집니다. 올가래도 자꾸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앉고 왜 그러나 넘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래 보면 띄워보면 압니다. 띄워보면 쑥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렇게 띄워도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맞는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높으면 떨어지니까 낮아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이렇게 멋있게 지었는데 어떻게 망가집니까? 그게 망가진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너희들이 성전이다. 네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해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했겠지만 이해 못하죠.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때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 여기 보면 안드레가 오랜만에 나옵니다. 네. 안드레가 오랜만에 나오는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형을 전도했다고.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걸 그 중세 때는 다 최초 선교사로 안드레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 교회도 만들고 안드레가 뭐 하여튼 안드레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많이 이제 기록을 남겨놓죠. 이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교회도 짓고 이제 그런 바다 이름도 안드레라고 막 하고 왜 그러나 그러니까 안드레의 유물을 가지고 가다가 빠뜨렸는데 거기를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안드레는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에게서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빌립하고는 친구죠. 고향 친구인데 이 빌립은 또 6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계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는 공부는 잘 못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그 따라다니면 공부할 새가 없거든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공부할 줄 알았냐면 빌립은 헬라 사람을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 마지막 판에 이제 거의 예수님 붙잡히기 직전에 그 헬라 사람이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냐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서 막 오니까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틀렸다. 사람들이 전부 예수 따라간다. 우리는 본처만찬한다. 이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헬라 사람이 딱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올라 하니까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맞죠? 그때는 벌써 저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제자들이 야 너는 들어가고 너는 오지 말고 이러고 뭐 그것을 아주 한쪽은 우편에 한쪽 좌편에 앉아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기득권을 막 그렇게 할 때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 못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빌립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빌립은 또 이 안드레만큼 예수님하고 안 친하거든. 그래가지고 빌립이 안드레한테 얘기하니까 안드레하고 빌립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헬라 사람들이 보자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보자 이래 해야 되는데 그 말 안 하죠. 안 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이제 때가 왔다.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인자가 달릴 때가 왔다. 아니 헬라 사람이 보자 하는데 왜 때가 왔니? 사람들이 때걸이 오는데 나를 그냥 놔두겠느냐?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읽는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읽는 거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안드레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거의 다 12명의
그 제자 이름 부를 때만 나오지 나머지 안 나옵니다. 구몬하면 많이 나오는 거죠. 엄청 나오는 거죠. 성경 속에서 한 번만 나와도 깜짝 놀랐는데 4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니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그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그렇기는 갑자기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갑자기 뭐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오는 거지만 그 온다고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징조를 물을 때 이게 징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징조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라. 뭘요? 말씀을 알아라. 근데 말씀을 알아라 하는데 뭘 알아 하는지 뭐 날짜를 알아 하는가 보다. 열심히 날짜를 찾는데 날짜가 안 줍니다. 여기서는 5절에서는 4절 읽으세요. 5절 읽으세요. 4절. 4절. 예, 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징조가 뭡니까? 징조가 어떤 게 옵니까? 징조는 보통 누구한테 줘요? 거기에 관심이 있고 특권이 있는 사람에게 징조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 예언자처럼 그 예언을 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물어보는데 그때 도망가야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항상 조심하라. 언제 그런 그 일이 있느냐 하면 미혹을 받기가 넘어갈 때, 좋은 일이 있다 해가지고 살짝 넘어갈 때 그때가 바로 그 날이 시작이다. 그 날의 시작이다. 그 날은 아니지만 그 날이 시작이다. 근데 보통 미혹될 때는 그 날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징조가 아니고 그 날이 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안 왔다 그러면은 기다립니다. 집에 잘 안 갑니다. 근데 왔다. 그리고 소 팔아가지고 다 팔고 돈만 가지고 어느 산으로 모여라 이러면 다 옵니다. 왔다니까. 그냥 이제 부지런히 연습하는 거죠. 그런데 징조 가지고는 미직미직합니다. 근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때 이미 멸망이 시작됐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미혹되지 말아야 돼. 나는. 6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다. 구세주.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 앞으로 오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온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나는 모르니까요. 성경 말씀 안 읽어놓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 말만 자꾸 듣습니다. 성경은 안 보고 그 사람 말만 자꾸 들으니까 이거 말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기가 아주 쉽게 돼 있는데 뭐 미쳐봐야 먼저는 아니라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가는 게 안 낫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게 멸망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사람이 없이 그 날이 시작될 수는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징조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떼거리로 움직일 때 언제 떼거리로 움직입니까? 난리가 나면 떼거리로 움직이죠. 전쟁이 나면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려고. 돌아와냅니까? 그게 못 돌아오죠. 여기 그대로 있으면 이 나라가 점령하든지 저 나라가 점령하든지 그 땅은 누가 점령하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안 떠나면 그 땅은 자기 땅입니다. 근데
피난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저기 초등학교 앞에다가 텐트 쳐놓고 네가 많이 차지했네, 내가 많이 차지했네, 그거 싸우는데 남의 땅 가지고 싸워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난리 난다고 보따리 싸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있는 게 이익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게 이익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든지 그 땅은 그래도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요.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뭐 미국 사람들은 뭐 그것도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계속 가르쳐 주잖아. 미국은 전쟁 나면 밖에 나갔던 청년들이 다 돌아온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전쟁이 나면 청년들이 막 다 도망간다. 그런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조심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게 끝이다 이러고 뭐 내가 나가서 안 죽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러면서 나가서 죽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딱 듣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지금 읽어보면 나와요. 그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이거를 7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유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건데 벌벌 떨면서 음, 살 길을 찾아서 움직이는데 살 길을 찾아서 가면 그게 죽음이게. 왜냐하면은 물고기가 이렇게 물고기를 후리면은 피해가지고 가다가 그물에 싹 다 들어가죠. 근데 끝까지 기다리면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가만히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딱 잡으려고 할 때 미끄덕하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그건 뭐 고기한테 가르쳐 줘봐야 말도 안 듣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할 때 딱 모여드는데 그 많이 움직일 때 움직이면 안 되는데 늘 기도하죠. 우리는 주의하죠. 미혹에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에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악에서 구하지는 거예요. 그게 악에서 구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전쟁이 그 무력으로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백성들을 눈치 살살 보면서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항복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백성들은 뭐 공격 안 하는 게 전쟁의 원칙이고 뭐 백성을 공격하면 전쟁 범부로 붙잡아가지고 나중에 재판하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 백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까지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제일 무엇보다도 만약에 전쟁 나는데 이사 안 가고 죽었다. 그럼 그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동적이어야 친구를 제일 잘 사랑하는 것이고 또 피동적인 그라야 그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능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하나도 안 오지. 니나 그렇게 해라. 이러면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는 거 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피동적으로 있어요. 8절을 읽어볼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대적하고 이런데 물론 뭐 이 민족이 다른 민족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까운 민족끼리 동족끼리 싸우고 옆에 있는 거 다 닮은 거고 다 비슷한 사촌인데 그 조금 다르다고 싸우는 거죠. 뭐 집안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거는 한 가족인데도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조금 다른 것 때문에.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그걸 싸우는 건데 이게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일어날 때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럴 때 그게
재난의 시작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부부싸움 했는데 재난의 시작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뭐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거하고 내하고 관계 없으니까요. 우리 집안 싸움이 그게 더 중요한 거. 우리 집 식구하고 싸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재난의 시작일 수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인내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는 거죠. 그럼 가족이 아닌 거죠.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차 독자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소문 듣고 다 흩어져 버리고 이러는 바람에 빨리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였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적군에게 붙잡힌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사람에게 그러니까 팔렸다기보다가 사람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입건을 시켜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게 하려고 권력자들과 임금들에게 내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 아니고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내라 이러면 식구들이 우리 아들이 예수 믿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어요. 우리 엄마 예수 믿어요. 이러고 고발해놓고 자기는 살아남고 그 고발 당한 사람은 무조건 정인이 있으니까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종교의 범법자들을 찾아내서 벌을 주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 조심해요? 어떻게 조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말은 조심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네가 견디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안 잡혀가려고 머리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 쓰고 이러지 말고 하여튼 이런 일이 조심하라는 얘기는 알아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앞으로 쓸 거니까 알고만 있으면 네 행동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내가 부들려가지고 이런 말만 하면 괜찮을 거야. 이거 딱 써가지고 붙잡으러 왔는 사람한테 나는 그런 일이 없고 내 아버지는 뭐 목사고 이러니까 그런 설명해봐야 소용 없다.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이 사람들이 잡아오면 무조건 잡히니까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말할 때 네 머리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야.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네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막 머리 쓰고 잠 안 자고 이러면 위가 탈이 나요. 위가 탈이 나고 그다음에 머리가 찌글찌글 아프고 좀 심하면 골 때린다 이랬는데 그거를 골 때린다고 그 머리 아파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제일 겁내는 게 뭡니까? 붙들어 가지고 때리대 채찍질한테 뭐 49대 때 39대 39대 40에 49대 하나가 예 40에 하나 뺀 거 때리고 얼마나 아픈지 아나 난 겁이 나서 안 되겠어 거짓말을 해서라도 난 안 갈래 이런데 누가 네 보고 거짓말 하라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때리면 맞고 안 때리면 다행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잡아가지고 때리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다고 때리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산당하고 일본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니까 뭐 일 시키려면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고 가버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붙들려 가서 매질을 당한다는 거죠. 어떤 데 은혜 받아가지고 나 좀 매질하는 사람 없나? 예수 믿는다고 매질하는 사람 있으면 예수 십자가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를 믿어라 이러고 막 멋있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믿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안 생기면 감사하고 생기면 더 감사하고 이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는 그들에게 되게 하려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매질을 하는 게 증거입니다. 그건 안 없어집니다. 나 39대 때렸지. 그러면서 그거는 뭐 누가 받고 때린 사람 알고 다 안다. 이게 권력자들이 기간이 돼서 내려오면 자기 원수 갚을 수 있는 게 증거가 분명히 남아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건 안 남아요. 미국에 있는 건 안 남는데 이거는 공회 앞에 붙들려 가거나 권력자들 앞에 붙들려 가가지고 받은 벌은 증거가 되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았다. 천국 가면 그게 기록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증거가 되려고. 니는 두루마기를 입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주는 거죠. 10절 읽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전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복음이 전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임금 앞에 설 것이고 임금 앞에 서면 혼날 거고 혼나면 그게 이제 천국 가면 멋진 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니 몇 번 맞았나? 난 3번 맞았다. 그럼 3번 맞으면 3등급. 그게 그 천국에 가서 그 증거가 된다는 거죠. 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돼야 되지. 복음이 전파 안 되고 얻어맞으면 누가 때리지도 않겠지만 그냥 종이 돼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죠. 죽는 거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면 맞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맞는 것이고 그 견디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사람들이 끌어다가 넘겨줄 때 자꾸 머리 쓰고 안 맞으려고 그 엉덩이 때리면 그 저기 염증이 있는 거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때리지 말고 다른 데 때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무슨 뭐 맞아도 안 아픈 것 같아 발라가지고 가고 이런 머리 쓰지 말고 그냥 가서 무슨 때리지도 않는 걸 계속 연습해가지고 가고 이러지 말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가면 너희에게 그 말을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뭐는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면 입 다물어야 되죠.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이가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령이 무슨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성령인 줄 알고 어,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게 성령으로 방언한다 이래가지고 하라 그러면 뭐 다다다다다 이러는데 그런 게 성령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말을 하도록 이게 원래 내가 생각도 못했는 말이 막 입에서 나오더라고. 그게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이게 설교할 때는 성령이 안 도우시면 절대로 말이 안 되고 웃기는 게 돼버립니다. 성령이 안 도와주면 웃기는 게 돼버려. 원고를 탁 써가지고 원고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읽으면 이 설교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되게 웃기게 됩니다. 이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깊이 말씀을 보고 오래 묵상하고 나서 말씀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 말은 성령에 피동되라. 다른 말로 말씀에 완전히 피동되라.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우리는 못하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말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 보면 성령이 도와주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게 성경이 생각나게 해줘.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늘 공부 안 하면 뭐 어때? 이런데 어떤 게 아니라 나중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누가복음 이 13장, 마가복음 13장 이게 뭐 오늘 안 읽으면 내일 읽으면 될 것 같지만 6년 뒤에 가가지고 이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년 사이에 일어나는 재난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생각나게 하려면은 완전히 말씀이 피동되려면 말씀에 살아 있어야 그게 구원받는 길인데 성경은 피동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친구에게 피동되면 제일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원수에게 피동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원수가 죽임을 당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 형제끼리 부자간에 그게 대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적을 모르니까. 주적이 뭡니까? 공산당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해라. 이러면 우리 형이 예수 믿었어요. 그때 세례 받았어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야, 내가 그 얘기 안 하면 나도 죽는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적을 몰라. 그게 적이 아닙니다. 이 공산당이 적이 아닙니다. 거기 한패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입 다물고 있어야 되죠. 형제가 고발할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고발할 거지만 너는 고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입 다물어야 돼. 네가 얘기 안 한다고 죽여도 그럼 내가 죽으면 형제는 살잖아요. 그러면 누가 자기 죽고 형제 살린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살려두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다 같은 피를 가지고 있어. 피 냄새가 나 이러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하는 게 순서가 그거지. 다 죽이는 결국은. 그것도 모르고 주적을 모르니까 뭐 주적을 없애버리고 뭐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적 없는 정치를 하면 그거는 엉터리 정책이고 죽이는 정책이죠. 우리의 적은 뭡니까? 원수는 뭡니까? 사망, 아니 그런 말이 막 원수를 죽여. 사탄. 사탄. 예.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있고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는 거기에 피동되면 안 되죠. 하는 말씀을 피동돼야 되죠. 13절 마지막 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지 끝까지 입 다물고 있고 그러면 그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사람을 함부로 막 죽이는 게 아닙니다. 못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같이 견디면 우리가 감옥에 집어넣으려 해도 본인이 입을 안 띄면 절대로 못 집어넣잖아요. 그거 뭐 우리 뭐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수없이 그런 거 본인이 자백을 했을 때 감옥에 넣습니다. 네가 자백을 하면 죄를 감해줄게 막 계속 꼬셔가지고 죄 딱 하면 바로 철커덕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전에는 절대로 못 집어넣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제일 큰 증거는 자기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게 제일 큰 증거가 되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벌벌 떨고 그럼 살려줍니까? 그래 살려줄게. 딱 얘기하면 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려.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그 사람 네 만날 이유가 뭐 있냐고. 안 만나게 해줍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우린 지혜를 어디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안 그러고는 뭐 말 잘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사선 의원이야.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돼. 이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말씀을 가지고 견뎌야 되는데 여기 견디다라는 말은 히포메노라는 헬라어인데 어, 뒤에 뒤에 숨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에 숨어 있는 걸.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얘기하면 힘이 생길 것 같지만 헛수입니다.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떼거리로 모여들어가지고 막 이게 추종자가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있는 게 견디는 거예요. 이래서 하느니 차라리 죽어보자 이러면 죽여버립니다. 네 말대로 네 죽어보라 이러지만은 끝까지 견디면 혹시 살려줄지는 모른다 이러면 혹시 살려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목 쳐들지 마세요. 목 쳐들지 말고 그냥 남이 무시하거든 그냥 당해버리고 하나님 나중에 보상 다 해준다 켰다 하면서 그것을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은 게 감히 이래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큰 멋있는 성전이 85년 동안 85년, 82년 동안 지어놓고 7년 만에 다 무너지는 그런 좋은 성전이 되지 말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넘겨줄 때에 때에 무슨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람이 권력에 넘겨질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입금만 돼도 두렵고 고소만 당해도 두렵고 내용 증명만 받아도 벌벌 떱니다. 말씀은 두려움 중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중에도 나를 인내하게 끝까지 지키게 하고 입을 다물게 입을 봉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질문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피동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아멘. 두려움을 이기고 견디면 구원을 얻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애써서 죽으라고 부역을 해서 만든 그 성전이 평생을 거쳐서 몇 대를 거쳐서 만든 그 성전이 7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 압니다. 성전이 그렇게 좋거든. 너희가 성전 삼아라. 성전은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득 채우는 멋진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날을 그 재난이 시작되는 날을 알고 싶어서 물었을 때 주의해라. 민족끼리 나라끼리 지방끼리 싸울 때 그때 재난이 시작이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재난의 시작을 하지 않도록 그냥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날 그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견딜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